주님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대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최고의 명예요 자랑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운동선수나 예술가들,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큰 존경을 받고 은퇴한 후에 5년이 지나야 후보로 올라가고 최종 심사를 통하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들어가는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는 이 골프의 박세리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박찬호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후보로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 나라의 영광이요, 한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땅 위에서 저마다 영적인 분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최고의 제사를 통하여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을 보였던 에녹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방주를 준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의 이름도 나오고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순종을 통하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은사도로 저마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도 이들처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따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의 전당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탑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완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달려왔어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달려온 분들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과 같아요. 오늘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골프 치러 달려가고 사람 만나러 여행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능력도 안 되면서, 실력도 안 되면서 왜 대통령이 저래 되려고 하나? 되고 나서 다 큰 집에 가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들이 차라리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면, 이명박 대통령 부인은 청와대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청와대 소나무에다가 힘을 탁 뱉으면서 내가 여기 들어온다. 점을 찍고 나왔다.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보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청와대를 보면서 군인들이 정치하는, 군인들이 대통령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면 뜻을 품게 되고 보면 밟으면 그 자리를 밟게 된다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녀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신약,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받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으로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본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서 와서 접근하며 유혹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하와의 시선을 선악과로 향하게 했어요.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선악과를 한번 봐. 한번 보라니까. 그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면 넘어가게 돼. 아간이 황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헷가닥 돌았듯이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인하게 합니다. 근데 그 올인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동안 이미 그 시선이 황금에 확 꽂히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IMF로 인하여 한국계의 여성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다 직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돈 벌러 갔던 여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들어가서 돈 맛을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돈 쌓여가는 재미에, 돈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빠져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직장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점점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고 전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목사부터 교육자들부터 항존직자부터 시선을 돌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서울에도 그렇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가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 늘 조심해야 돼. 실수합니다. 앞에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일어서야 될 시간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앉는데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 뒤에 앉았으면은 앞에 사람을 보고 눈치 보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으면 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항존직자부터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있기에 따라 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손자 목사님은 그 가정은 결코 별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실수하지 않아요. 권사님, 안수지사님 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대 신앙을 자기 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못 봤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걸 못 봤어요. 그저 자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하고 11조도 내 마음대로 봉사도 섬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양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선 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따라하고 초신자들이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선두 그룹에 서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하면 그래도 서로 힘을 주고 올라가요. 마라톤도 그렇고 혼자 하면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선두 그룹에서 함께 뛰면 낙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12명 중에 3명씩 한 그룹이 되어서 4그룹으로 움직였는데 항상 선두 그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갔어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프지가 않아요. 아론과 훌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전도서 4장 21절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두 사람이 있으면 얼어 죽지가 않아요. 꼭 껴안고 있으면 얼어 죽지가 않아요. 혼자이기에 얼어 죽는 거예요. 혼자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믿음 좋은 사람과 한 그룹이 되어서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주, 바울이 비유로 얘기하는 경주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경기가 마라톤인데 마라톤의 유래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90년 전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테네군은 1만 명이고 페르시아군은 10만 명이에요.
1만 명과 10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어요.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적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아내는 노예로, 아이들도 노예로 다 끌려가야 됩니다.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보내고 전쟁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고 후방에 있는 가족들은 정말 전전긍긍하며 전쟁의 소문을 기다립니다. 패전했다는 소문이 들면 그 순간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처참한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승정보가 올려지면 그 순간 그 도성은 축제가 됩니다. 노예가 생깁니다. 수많은 전리품이 생깁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1만 명의 군사가 10만 명의 군사를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의 병사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42.195km를 쉬지도 않고 뛰고 뛰어가서 아테네 성에 도착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전 봅니다. 하고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42.195km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요. 마라톤 선수는 페이스를 조절해야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 돼요. 저도 마라톤을 해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목이 막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입이 마르고 하늘이 노랗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더 해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자 뛰고 또 뛰고 가다 보니까 1등은 뭐하지만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완주를 했어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2절에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앞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메시아냐?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하나님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다 잠깐 내려가가지고 너 이리 와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았어요. 그것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인내했다라. 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험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실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까요? 오고 싶은 교회, 정말로 머물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거는 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변의 목회자들을 다 들어보면 전쟁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전쟁터는 긴장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전우의 시체를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말씀이 얘기하지 않는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주관으로 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요. 어디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해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생각 이것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살면 안 되고 내 기분 따라 살면 안 되고 내 느낌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시대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느낌을 주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네가 최고다. 네가 갑이다. 네 말이 옳다. 너가 아니면 안 된다. 교만의 영을 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워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만의 영에 붙들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반대로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해 가서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조급하게 해요.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안 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하고 자꾸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걱정, 염려하는 동안 믿음은 자꾸 곤두박질을 해요. 여러분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감정도 조속으로 변합니다. 느낌도 변해요. 지금 지구가 10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고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거대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도 우리 듣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세포가 들어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질병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 살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저금하면 10년을 저금하면 노후가 어떻게 되고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돈에 대한 걱정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환경,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몸이 아프다고, 내 암이 걸렸다고. 이 암을 묵상하면서 24시간 내 암을 묵상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자꾸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내 느낌과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느낌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고난을 넘어가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힘대로 안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면 참게 되고요. 기도하면 넘어가게 되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되게 하고 일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계속 밟으면 가속이 붙어서 힘들지 않아요. 속력이 납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천천히 가면 이제 넘어져요. 서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쉬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곤두박질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그래 쉬어버리는 순간 넘어가요. 내게 주신 사명 던져버리고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버티고 그 자리에 나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사탄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와서 초를 쳐요. 그때만 인내하고 넘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서 말로 삶으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숨 쉴 공간을 줘요. 너무 힘들 때 보면 인생 돌아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줘요. 너무너무 힘들 때 칠흑같이 어려울 때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증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때가 가까웠음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를 악물면서 금식하면서 일어나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고 한 단계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 11장을 통하여 이런 영웅들이 들어갔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응원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경기장에 있는 너희들은 모든 무거움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복장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에 육상 선수들 옷을 보면 긴 바지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갓을 쓰고 농구를 하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길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걱정, 염려거리입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생활의 걱정, 염려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발목을 잡아요. 믿음의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돈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붙들 때, 옷자락을 붙들 때 요셉은 그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뛰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옷자락에 붙들려서 들어갔더라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결국에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간범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 죄를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 여러 가지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다 올라가지만은 과거에 지은 그 잘못들 때문에 결국 도중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내 미래를 가는 발목을 잡고 천국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일생 발목이 잡힌 분이 있어요. 우리 누님의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멍에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목에 메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소가 방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게으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붙들리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처음에는 큰 덩치가 있던 로켓이 올라가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면서 연료 탱크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추진 탱크가 분리되고 페어링이 분리되고 나중에는 본체만 우주에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 우주항공센터 나사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그 장면을 잠시 보고 한 2분, 1분 50초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간단한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면서 자꾸 내려놓을 때, 던져버릴 때 우리가 살아요.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뜻도 다 내려놓으면 내가 자꾸 올라가요.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다 한경직 목사님 내려놓을 때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저 천성에 올라가면 저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허다한 우리 증인들이, 먼저 간 선배들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점점점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가요. 어차피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힘이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집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입맛도 떨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떨어집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때가 와요. 나중에는 내 정신도 떨어져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면 마지막에 믿음의 선배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먼저 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남편,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나의 짐, 가정의 짐, 자녀 20년, 20년 이 무거운 짐을 지면 우리는 지쳐서 힘들어서 병들어 오래 못 살아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지고 있으면 믿음은 추락합니다. 이 짐을 주님께 던져버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고 뚜벅뚜벅 인내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가고 해가 지면 잠자면 그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붙들고 말씀에만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는데 끝까지 이 길을 잘 가고 힘들고 지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네 내 영 소생하래. 주님이 나를 붙들 때 내가 이길 수 있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2절만 합니다. 1절 2절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오셔서 저들의 손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이제 새벽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를 악물며 견디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자 우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붙들어 주므로 우리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지 잘하여 모두 천성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그들이 솟아내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정과 산업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 험한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모두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많이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일꾼들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수련회 일정 잘 보시고 협력하시고 또 기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노아대학 2학기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아직까지 선착순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태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는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가정에서 구역별로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조해 주시고 오늘 중식의 떡과 과일은 임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석 장로님 가정에서 아동부 교사실에 냉장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이 1명, 2명 또 제대하게 되는데 또 입대를 앞두고 있고 입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며 하늘에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